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선교사 영입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떠날 때 거의 영하 비슷한 날씨였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한 30도 그 정도 됐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한국 교회 미래를 해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막 40대 막 이렇거든요. 대부분 40대시고 50대도 있고요. 그런데 빠릿빠릿하세요. 그냥 눈이 착착착 돌아가고요. 그리고 제가 별명 붙이기를 삼배속이라고 이름 붙인 목사님도 계실 정도예요. 가만히 그냥 걸어가는 법이 없어. 다다다다 뛰어가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형편을 보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야. 근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제가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꼭 전화해 주세요. 머물면은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머물면은 참 좋겠고 오랫동안 계시면 더 좋겠어요. 막 이랬어요. 제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주님 나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고요. 그렇게 막 헌신하는 그런 분들 보면 저절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의 뜻을 함께 연구하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도착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정말 크리스마스는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오는구나 싶을 정도예요. 다들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 해놨어요. 싱가포르 에어나 아니면은 캐세이 퍼시픽이나 전부 다 크리스마스 장식 비행기 안에 다 해놓고요. 우리 인천공항에 딱 떨어질 때 캐세이 퍼시픽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거기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온 노래가 뭔지 알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였어요. 백화점마다 어디마다 전부 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뭔가는 모르지만 들떠 있고 기뻐하고 그리고 좋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탄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진짜 그렇게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탄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사생자예요. 그리고 결혼은 했지만 혼의 자식이에요. 그죠? 혼의 자식이야. 결혼 바깥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추문입니까? 아닙니까? 추문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고 들여다보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노래 부르고 막 좋아하면 되는 줄로 알지만, 결코 그렇게 한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되어서 잡혀갈 때까지 나라가 다 망했죠. 그래서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14대, 14대. 그래서 도합 42대의 42대의 조상들이 쭉 지나가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이런저런 하고 많은 높낮이가 있고요,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역사는 흐르고 많은 격변을 겪고 변곡되고 왜곡되고 혹은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환경은 바뀌고 형편은 다 달라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는 조금도 여척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도무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모든 부침, 그 감정의 높고 낮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형편과 환경의 그 부조화, 그리고 균열, 그리고 왜곡,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절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을 다 뚫어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출발점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귀결점이에요.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그러면 과정은 뭐죠?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 그죠?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과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알아갈 거예요. 과정.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그죠? 근데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고 의문을 딱 던지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생자로 그렇게 취급될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네. 그죠? 예. 하나님이 과정상에 무슨 일을 하시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베들레헴 낡은 마구간에서 먼지 풀풀 날리면서 소똥 냄새, 양똥 냄새 이런 거 풀풀 날리고요, 냄새 나고요, 이러는 그 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정에서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하고 신혼방을 차리기도 전에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죠?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그때 당시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기가 막힌 모순이 있죠. 여러분,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그때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 나라는 약혼을 하면 벌써 부부 관계가 성립됐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똑같이 결혼 예식을 하고 신방을 차리고 이래야지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성립이 되면 이미 부부가 됐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됐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남편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거야, 괜찮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러면은 왜 가만히 끊고자 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렇죠? 몰랐어요. 요셉은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획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알 때보다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의롭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각나죠? 옳고 그른 게 가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옳고 그른 거 다 가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문맥대로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에게 응분의 보상, 응분의 피해에 대한 그런 어떤 거를 요구했다라든지, 아니면 마리아에게 원망을 했다든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로운 사람인데 정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들, 대부분의 많은 영어 번역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데 의로운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디카이오스라는 걸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 헬라어 말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에 균형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법원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어요? 디케, 정의의 여신이 뭘 들고 있어요? 칼하고 뭘 들고 있어요? 천칭을 들고 있지, 저울을. 저울은 뭐라는 거죠? 균형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벌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줘서 균형을 맞추는 거.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정의예요. 내가 벌이, 형벌이 그렇게 과하지 않아. 가벼워요. 그러면 벌을 세게 줬다. 그러면 확 치우치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정의롭다는 건 뭡니까? 정의로운 것은 거기에 상응하게끔 벌도 약하게 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보면 이 디케라고 하는 이 정의의 여신, 그죠? 이 로마로 오게 되면 유스티티아라고 그래요. 유스티티아는 늘 이거를 자랑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균형을 맞춰서 해주고 있어. 너희들이 진 것만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단죄하더라도, 칼로 단죄하고 집행하더라도 후회하지 마라. 딱 정확하게 해주는 거야. 이게 원래 이때 당시의 정의의 개념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구약시대는 더 무서워요.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끊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으드드드하죠. 그죠? 여러분 별로 그런 표정이 아니세요. 아주 굉장히 여유만만하세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한 사람 분명하게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요. 뭐 명확하게 이거를 흔히들 시쳇말로 뭐라 그래요? 빼박 증거예요. 빼박 증거. 빼박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틀림없이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하고는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어떤 외간 남자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둘을 찾아가지고 그 둘 다를 성문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투석형으로 죽여버려라. 그게 율법이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한 일은 뭐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알고 있죠. 예. 앞으로 마리아가 이것이 탄로되고 이것이 노출되면 마리아가 당할 일들이 어떤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슬림도 그렇잖아요. 그들도 만약에 누가 결혼 이외에 혼 외에 무슨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뭐를 하죠? 친척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명예살인을 하잖아요. 명예살인.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자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그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웠기 때문에, 그죠? 정의로웠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를 은닉하고 그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알고 있는 한에는 마리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선에서 조용히 끊으려고 작정한 거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이 세상의 정의감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은 당장에 단죄하면 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문제가 있지. 어떤 남자를 만났어. 어디야 어느 동네에 있어. 그 남자도 불러와. 성문 앞에서 재판하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이실직고해라. 그리고 다들 돌을 치고 요셉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는 뭐 모든 것이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이건 너무한 일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이 일을 조용히 덮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굉장히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를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해요.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를 얻어내고 되지 않는 일도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주세요? 내가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또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남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누구는 뭐 어떻게 죽다가 살고 막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과로 밖으로 취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서운해요. 서운해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듯이 불각은 불가원이라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선진들의 말씀이 옳군요. 이런 소리를 하게 되죠. 가까이 해봐야 뭐 별 나타나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멀리 한들 또 내가 찝찝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대충 이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쭉 자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안 보이던 게 크면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어릴 때는 이해 안 되던 것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도 어렸을 적에는 왜 저럴까? 우리 꼰대 아버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자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구나.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늦으리. 그죠? 깨닫고 나면 늦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쭉 자라도록 하는 거.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아들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100만 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흔적을 볼 수가 없는데 교회를 1000만 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요, 장로요, 선교사요 뭐요 하더라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는데 다니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막 엄청난 기적을 이루고 막 손을 대면 낫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마다 막 목사님 그러는데 내 마음속엔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협량하기 짝이 없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놔두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그 과정 속에는 뭘 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할 것 같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럴 거야. 그죠? 애들도 딱 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꼭 다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다닐 만한 이유가 있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나? 그 교회 욕을 뜻대로 다 하고 다 비난할 거 다 하고 아이들이 있는 데서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교회 가면은 뭐 굉장히 거룩하게 이를 데가 없고 딱 보면은 애들이 저거 모순되고 이중적인 거 알거든요. 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하지가 않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은데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간에 맡기신 일이 뭐냐? 예수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그렇죠? 나는 어려운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
그런 분들이 어떤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는지 압니까? 난 편한 거 좋아. 나는 아주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의 횟수를 나는 기대해. 그죠? 이게 참 경제 원칙인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지만요. 중독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중독은 어떤 겁니까? 중독은 과정이 없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상의 눈물과 땀과 노력과 그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것을 해낸 그런 흔적이 없는 게 중독 현상이에요. 쾌락만 있어요. 아주 손쉽게, 아주 가볍게,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는 거, 그게 중독 현상이에요. 음란,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별 힘 안 들이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오냐 하면서 잘 키우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기를 키워준다 그러나요? 그래서 너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금지옥엽이야. 너에게 뭐라고 하는 걸 절대로 너는 허용하면 안 돼. 부모들이 말이죠. 헬리콥터 호위대가 돼가지고 계속 뱅글뱅글 도네.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금세 착륙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총을 난사하고, 그런 진상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상으로 키워놓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죠. 나를 그렇게 키워놓고 왜 나를 나중에 닥달하냐고. 그런 아이들은 싫은 소리를 한마디를 듣지 못해요. 고난의 과정이 없어. 아픔과 상처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오냐 이렇게 해서 키웠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절망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몰라요. 절망을 해치고 나오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딱 맞으면 이게 뭐야 이거. 난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 나는 꿈꿔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런 게 없는데 이런 이상한 세상이 어디 있어. 이 나쁜 세상. 그리고 덤벼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 예수 믿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벼락 같은 뭐가 떨어져 가지고 어떻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벼락같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시고 망토를 휘두르면서 백마를 타시고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저열하고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제대로 하나도 구비되지 못한 마구간에서 소똥 냄새, 양똥 냄새, 모든 먼지 그런 거 뒤집어 쓰시면서 오시고, 우리는 그런 먼지 쓰는 거 싫어. 편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거 저런 거 과정 없이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꼭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생각해야지 이 일을 생각했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 묵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묵상을 통해야지만이 행간을 읽을 수 있으니까. 행간은요, 그냥 이렇게 쑥 읽어서 안 나타나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글을 드러내지 않고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냥 저도 쑥 읽고 의로운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의로운 게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를 덮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덮으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절에서도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냥 생각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의 장면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 보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하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신앙인으로 바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죠? 이 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내 모든 순종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그 여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 목수 요셉이 그동안에 틈틈이 모아놨던 돈, 그죠? 이런 거를 다 싸질머치고 이제 새로운 신혼의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근데 어떤 외간 남자하고 만나서 저렇게 배가 꿈은 부풀어 오르고 배도 부풀어 오르고, 그죠? 예. 그렇게 됐을까? 잠 못 이루는 밤, 번민하는 밤, 배신감에 치를 떠는 밤,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밤, 그런 밤을 얼마나 지냈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성탄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에이 너희들 구원받아, 그냥 야 구원 얻은 티켓 하나 얻어, 야 내가 예수 보내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싸게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값싸게 쉽게 살려고 하고요, 그런 과정 없이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요, 내가 조금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식으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했는지. 어쩌면 요셉은 제 몰골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슴은 타들어가고 뭐라고 좀 호소하고 싶은데, 마리아에게 왜 그랬냐고 한번 좀 물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장면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참 이렇게 리얼하게 다가오는 때가 어느 때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개입하셔 들어오시잖아요. 긴급 사태거든요. 긴급 사태.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갈 때만큼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틈입해서 그에게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뭐죠? 왕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형편이 궁색한지라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응? 비로소 깨우치는 거예요. 그 지난한 번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그죠? 그런 시간들을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한 거 기억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남자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겁탈을 당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이거를 비로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꼭 씹어서 그 과정을 거치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건너뛰거나 한 번도 초월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프리미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웃돈 얹어주는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들과 다 동일하게 평범한 가운데,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고통 한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한가운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름을 명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화백이라 드러나는 거죠. 요셉이 억울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요셉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함부로 칼 들고 뭐 들고 돌 들고 마리아를 찾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뭐 기도 응답받아가 좋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뭐 하나님 인사를 3번을 했다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내서 살리는 거예요. 살립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리는 정의예요. 이 사람 딱 죽어야 되잖아요. 살리십니다. 살리기만 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요? 요셉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진짜 정의로움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거 잘하더라고. 남들은 비난할 거 다 하고 잘못된 거 잘 집어내면서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 정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던집니다. 자기를 번민과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그 억울함과 그 배신감, 그 한가운데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진짜 정의는 그런 정의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자기를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단순하게 참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단순하게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개인사로 치부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럼 나 개인사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사를 결코 개인사적인 차원으로 머물러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죠? 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곳에 저 산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 인류사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이거를 확 꼽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작정하고요, 그렇게 언행 심사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해 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일, 그거는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공공재예요. 공공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사유화된 존재가 아니라 공공재로,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봐, 응? 내 아들 욥을 봐라, 얼마나 멋있어, 그치? 이렇게 사는 거야. 과정에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그냥 확 던져서 갑자기 뭔가가 난 게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꼭꼭 씹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정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을 꼭꼭 밟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